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막이란 뜻은 거룩한 장막이란 뜻인데 이곳을 만드셔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법궤가 있고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다르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일 들어올 수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향을 올리는 분향단과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성막을 비추는 금 등잔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상과 그리고 금으로 된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진설병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진설병상의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길이는 2규빗 반, 약 90cm, 너비는 한 규빗, 45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약 70cm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의 70cm 높이의 떡을 놓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된 상을 이물질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으로 그 상을 덮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식탁 교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식사에 모인 가족 사람들은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식탁 교제는 가족 아니면 주인이 직접 초대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떡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는 부모님이 쓰시는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구분해 둡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떡을 나눌 때에 그냥 일반적인 나무 상이 아니라 그 나무 상의 순금으로 상을 완전히 싸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귀한 순금으로 그 나무 상을 전체를 싸게 됩니다. 그 금상 위에 이제 떡을 얹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 24장에 오늘 떡상에 대한 말씀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2분의 2에바로 하여 10분의 2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진설이라는 뜻은 상 위에 베풀다, 상 위에 얹어 놓다라는 뜻이고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상 위에 올려놓는 이 떡이 진설병입니다. 이 떡상 위에 진설병상 위에 떡 12개를 올려놓는데 6개씩 두 줄로 해서 총 12개의 떡을 이 진설병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떡이 12개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 한 덩이마다 10분의 2에바,
약 7리터의 가루로 한 덩이씩 떡을 만드는데 이 7리터의 떡은 7리터의 떡은 약 50인분의 양이 되는 떡입니다. 그래서 12개면은 약 600인의 분의 이 진솔병 떡이 상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진솔병 상위에는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새 떡을 올리고 지나간 헌떡을 물려냅니다.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상위에 600인분의 넉넉한 떡이 있는 것입니다. 떡은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베들레헴의 뜻도 베틀 집이고 레헴은 떡, 그래서 떡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닐 때에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졌을 때 아비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성막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 대제사장이 물려낸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려면 먹으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물려낸 진설병을 먹고 기운을 얻고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때에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언제나 첫 인사말에 말씀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시킵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새끼 식사를 꼭 챙겨 먹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으면 간단하게라도 우리는 새끼 식사를 꼭 챙겨 먹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세상을 살아가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와 영적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지치고 배고픈 나에게 600인분의 넉넉한 밥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진짜로 바닷가에 물고기가 힘있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말씀에는 시멘트도 없고 철근도 없지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남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남 파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쉬지 말고 끊지 말고 줄기차게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그 말씀이 내 앞에 앞장서서 환경을 바꾸고 단단히 잠긴 문을 열어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합니다. 역사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단단히 잠긴 논문이 열리고 광야의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한 사람은 또 고난이 올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말씀을 찾습니다. 내가 말씀이 역사하는 경험이 있으면 고난당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높이가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여서 강단의 높이를 줄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단이 중앙에 있지 않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의 높이는 이때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순교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몰라서, 정말 복음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성직자나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특히 존 칼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장로교는 말씀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무지해졌고 영적인 암흑기가 전 유럽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앰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강단을 높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강단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강단의 높이를 높여서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국의 마지막 청교도 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어둡던 영국을 환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부어주셔서 심지어 예배 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말씀 원고를 연습하며 읽어 내려갈 때에 그 옆에서 우연히 청소하던 청소부 아저씨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읽어 내려가는 그 원고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갑자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양실 밖으로 나가면서 그 젊은 목사님을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을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목양실 건물을 나오고 교회 본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 밑에 계단이 보였습니다. 기도실로 가는 계단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보고 같이 따라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내려갈수록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실 문 앞에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실 문을 여니까 더 큰 기도 소리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짧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성령의 역사가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마음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7불을 비추는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금촛대,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두셨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나무의 가지들이 뻗어 있는 것처럼 순금을 쳐서 7개의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하나에 양쪽에 3가지를 놓고 총 7가지의 촛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불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이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촛대를 7개의 촛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돌을 정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밝히는 등잔대는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막의 도구로 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에는 양쪽 세 가지 줄기에마다 3가지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살구꽃 형상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그리고 등잔대 중앙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을 4개를 놓게 됩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따라서 그 금 등잔대의 총 살구꽃 형상은 양쪽 가지에 3개씩 9개, 18개와 그리고 중앙에 4개, 그래서 총 22개의 살구꽃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살구꽃 형상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카드, 깨어나다, 각성하다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와서 환히 켜져 있는 그 등잔대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각성하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불이 붙어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이 등잔대의 7개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을 밝히려면 그 7개의 등잔대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순수한 감람 열매를 짜서 나온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지 이 성막의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5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잔치 자리에 들어갔으며 어리석은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진설병 상위에 있는 12가지 떡을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 7개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등잔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려면 등잔대의 이 살구꽃처럼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에 괜찮다
이런 음성이 들리시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마귀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사자후를 내면서, 나는 지금 못 듣고 있지만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집채만한 사자 같은 마귀가 사자후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먹을 것인가 지금 내 주변을 두리번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지금 후패해져 가는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이 들리시면 속지 마시고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살구고처럼 깨어 있어야 하고 불이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7개의 불을 밝히는 금촛대, 등잔대에 관한 환상이 구약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가 한 환상을 보는데 자신의 눈앞에 금촛대 위에 7개의 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는, 스가랴 4장에서 이 등잔대는 회복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환상처럼 환하지 않고 어둡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던 시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패망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70년 만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사마리아 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센 반발과 그리고 이들이 직접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성전을 막아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황제가 이 편지를 받고 거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유다의 백성들도 일이 진척되지 않고 중단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자 점점 이들의 마음도 식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배주의가 마음에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성전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집을 늘리고 먹고 사는 데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금촛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개의 촛불이 활활 타는데 그 불이 타도록 금촛대 양쪽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깨끗한 감람유가 계속해서 금촛대, 등잔대를 향해서 흘러가고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형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황제가 직접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을 내린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되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 건축은, 성전 건축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단 하나,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하게 빛나는 7 금촛대, 등잔대처럼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산이, 내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을 지은 안희숙 권사님이 한 25년 전에 당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을 잠시 빌린다면 당신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돼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막 안의 진설병상과 금 등잔대를 보면서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순금으로 쌓인 떡상 위에 진설병을 먹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고 지혜롭게 하는 힘이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고 눈을 밝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막막하게 만드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큰 산을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면 손목이 나가고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오고 혈압도 오르게 됩니다. 산은 안 움직이고 나만 골병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몸도 안 상하고 평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내려오는 깨끗한 감람류처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위력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면 이 세상을 활력 있게 살아갈 것이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맛없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무기는 진설병상과 7불을 비추는 등잔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